안녕하세요.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11조의 기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죠.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 내용 속에 이제 11조라든가 이러한 제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1조는 율법이 아니고요. 11조는 율법이 오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예요. 태어난 날도 없고 사망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러한 설명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은 참 그 신비 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뭐 족보도 없지요. 그러니까 신비에 쌓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멜기세덱, 족보도 없는, 태어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나타난 그 멜기세덱, 여러 각도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제한을 걸은 거예요. 제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도 선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설명을 해도 듣는 것이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설명하고 미가서에서도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봤습니까? 제사장들이 알아봤습니까? 서기관들이 알아봤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잖아요. 말씀을 먼저. 그러면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체를 보내주실 때 영접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에서 설명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 때가 돼서 나타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상이 나타날 때 그 실상을 믿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수없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제대로 귀담아 들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설명하던 그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상이 나타날 때 그 실상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실상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원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공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은 깊이가 낮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잖아요. 낮은 신앙이 있고 높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에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갖추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신앙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단단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